물을 자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요 부유한 남자인 보아스와 또 이방 여인이요 청산 과부인 룻이 맺어지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같으면 보아스가 말이죠. 그 보아스가 이 결혼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벗고 나서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죠. 왜 보아스가 이렇게 발벗고 났습니까? 첫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의 은혜에 깊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룻기 2장 20절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인데 룻기 2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가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큰 감동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도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불쌍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지만은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롯과 기존에게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하나님께서나 베푸실 만한 감격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에 보면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의 인애에 깊이 감동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룻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인애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인애, 깊은 은혜, 하나님께서나 베푸실 만한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이나 2장 20절에서 말하는 은혜, 보아스가 베푼 은혜나 같은 단어로 돼요.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 둘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룻이 베푼 사랑을 보아스는 인애라고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나 베푸실 만한 특별한 인애를. 그런데 룻은 말이죠, 보아스는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지만 룻은 말이죠, 두 번씩이나 큰 인애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처음 인애가 있고 두 번째 인애가 있는 거예요. 처음 인애는 무엇입니까? 처음 인애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물설고 낯설고 언어가 다른 유대 땅으로 따라온 룻의 효성을 말합니다. 룻의 효성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신앙에 의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두 번째 인애는 무엇입니까? 3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룻의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룻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진실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쓰는 모습을 보아스는 어떻게 보았느냐? 두 번째 인애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인애가 첫 번째 인애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보아스가 시인이 룻의 인애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감동을 받으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보아스가 말이죠.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정당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고 했습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왜 성문에 올라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문에 올라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여보게 일로 와서 얘기 좀 하게. 나오미의 친척 중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 친척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갑니다. 아무개시여, 이리로 와서 얘기 좀 합시다.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시예요. 아무개. 아무개시가 지나갑니다. 아무개시여, 와서 좀 얘기합시다. 이 이야기는 공명정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읍의 장로들을 10명 청하였다 그랬어요. 장로들은 그 성의 지도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인이 되기에 합당하죠. 근데 1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공명정대하기 위해서 기업을 부르는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아스는 공명정대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인들이 있고 아무개시가 있고 아무개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나 나는 고인이 된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나오미가 이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여기에서 이 팔려고 내놓았다는 말은 나오미가 돈을 받고 파는 그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파는 것을 의미하죠. 나오미의 가정은 오래전에 벌써 이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서 이 권리를 다시 파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사서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아무개시가 말이죠. 얼른 대답하기를 내가 사겠다고. 내가 사지요. 왜 이렇게 내가 사지요?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도 혼자죠. 룻도 혼자죠. 그냥 돈 주고 사는 것 같으면, 돈 주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 땅이 됩니까? 자기 땅이 되죠.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는 끝이 난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사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무개시는 그것을 다 계산한 결과, 그건 내가 사죠. 물론 제가 사죠.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조건을 하나 제시했어요. 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땅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야 된다 하고 조건을 붙였어요.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그런데만은 이 아무개시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손해거든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못하겠구나.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아스 보고 당신이 사람. 보아스가 내가 사겠다 했어요. 기업 물을 권리를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가 사기로 했어요. 보아스는 공명정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개시가 여러 정인들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관리였다고 합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무개시가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줌으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덕을 본 사람은 보아스예요. 왜 그렇습니까? 룻과 같이 인애가 넘치는 아내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아무개시는 룻을 하찮은 이방 여인으로 생각했지만 보아스는 보석이라고 룻을 보석을 만나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말이죠,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기업부를 자가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오늘 잠언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우리 잠언 1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을 지닌 어진 여인은 지하 위의 면류관이니라. 어진 여인은 지하 위의 면류관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보아스는 룻이라는 귀한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면류관을 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룻이 얼마나 귀한 여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공명정대하게 알립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는 말은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진 권리를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가 돈을 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까지도 샀다고 1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내를 취했다고, 아내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뭐 사람을 인격을 무시해서 돈 주고 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아내로 취했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죠. 아내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과 보호를 끝까지 주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죠.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지만,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불쌍한 과부의, 젊은 과부이지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고귀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룻은 아내로서 보아스 가정의 모든 유업을 같이 누릴 동등한 권리를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가 됨으로 인해서 룻은 보아스 가정의 모든 유업을 같이 누릴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기업 부를 자가 하는 거예요. 기업 부를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업 부를 자의 역할은 땅 주인이 말이죠. 땅 주인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땅을 사주는 고마운 분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이런 기업 부를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부를 자 보아스의 행위 가운데서, 보아스가 발벗고 나서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벗고 나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부를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발벗고 나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서, 기업 부를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배소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 1장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스크린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이나 나우미와 같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처음 나타나서 기업 부를 자가 된 것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귀한 사실이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난주에 보아스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오미의 가정에 베푸는가 배웠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했어요. 확실하게 지불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착한 마음과 룻의 귀한 믿음을 보고 그 베들레헴 성에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밖에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어떤 여인들입니까? 야곱의 아내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기 여종들까지도 남편에게 죽음으로 인해서 12아들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또한 보아스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내가 에브라헬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의 한 땅 주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을 했어요. 장로들의 축복이 과연 이루어졌습니까? 물론이죠. 축복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졌습니까? 보아스는 그냥 한 농부에 불과했지만 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 말이죠. 나중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의 정조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유명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유명하게 되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수백 년 후, 1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스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런 귀한 정말로 유명한 정말로 유력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유명해지기 원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우리가 진실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백성들과 장로들은 축복을 하는데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는 누굽니까? 베레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레스는 유다의 가정의 자손이죠.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은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창세기 38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만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마저 드리겠어요. 창세기 38장 28절에서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보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보면 참 재미있어요. 유다는 한때 말이죠. 형제들을 떠나서 방황했어요. 방황해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셋 얻었는데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부를 얻는 가나안 여인 자부를 얻었는데 다말이라는 자부를 얻었는데 그냥 아들들이 자꾸 죽어나갔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유다의 가정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마치 나오미의 가정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는 것 같처럼 유다의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다말이 말이죠.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유다와 관계를 가져서 낳은 두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말입니다. 베레스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일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베레스의 가정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 후에 말이죠. 유다 지파라는 것 같으면 12지파 중에서 알아주는 지파가 되었어요. 가장 강한 지파가 되었어요. 사실상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룻기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베레스의 후손들이에요. 베레스의 후손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베레스의 후손들입니다. 유다의 가문이 끊어질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번성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가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때로는 가정에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죽어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베레스의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키운 물을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키워 부를 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